예, 오늘도 영상 제작을 위해서 나와서 수고해 주신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156명이 새롭게 확진이 되었는데 해외 유입이 12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씩 이제 주저앉는 경향을 보지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마지막을 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여 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 드디어 구원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동안 요셉을 만나는 아들을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시작되었고 70여 명이 이 고센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떠나고 또 요셉을 사랑하던 바로가 떠나고 이렇게 된 후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 압박과 서름의 나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30년이 흐른 지금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선민 이스라엘이 백성이 그 애굽의 삶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해방되는 그 축복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사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백성들의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환희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그 넘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구원의 감격적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구원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힘을 길렀다든지 그 히브리 민족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는 기회를 맞이한 것, 해방되는 기회를 거머쥐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에 참여하여 그저 기쁨을 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 어깨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완성에 따라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구원의 특징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 그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구원받는 그것은 바로 희생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두 가지 형태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2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애굽 땅에서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전역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을 죽임으로써 바로를 심히 두렵게 하셨고 그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태생이 누구예요? 애굽 백성의 장자
바로의 장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짐승의 이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첫 번째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대해서 절대 필요했던 두 번째 희생은 뭡니까? 전 애굽 전역에 이루어진 죽음의 심판을 면케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근간이 되는 장자의 죽음을 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장자를 비롯한 모든 애굽 백성의 장자들과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슬픔을 당했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전한 구원과 해방이라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희생의 결과로 얻어낸 이스라엘의 구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교훈은 곧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희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과 땀과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규가 우리 구원의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희생의 기초 위에 완성된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구원이 무엇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희생. 희생.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한 어린 양의 희생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과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절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은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완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의 구원은 출애굽은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이 모사된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생축까지 구원되었다. 3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사람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구원되었다고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배려하셨냐면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두 손에 뭐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은금 패물이 넘쳐났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430년 전 기근으로 인해 초라한 모습으로 애굽 땅 고센으로 들어왔던 그들의 조상 70명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중에 한 사람도 한 가지도 예외가 된 적이 없다. 제외된 적이 없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의로움과 행복과 하늘나라의 소망의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회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고통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장자와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났고, 정말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이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바로의 왕자를 비롯한 모든 애굽 족속의 장자와 그리고 가축까지 다 죽이셨다 그랬어요.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요구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요구했던 그 요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받은 그 구원은 뭘 요구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근거로 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는 뭐라고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본문 37절에 보면 그게 뭐예요? 순례자의 삶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순례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 영광스러운 목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 즉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죽음을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철저한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방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요, 때로는 순례자로서 가슴 깊이 파고드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속물, 어린 양이 되어주시사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감사 모르는 사람들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감사가 우리 인간 되게 하는 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버리세요. 내가 만약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귀영화에 나도 부귀영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라든지 그런 집착을 삼가하고 하늘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자의 행진을 늘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과 친구하지 않는 삶,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보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삶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응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주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순례자들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